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구정명절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발걸음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응답들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여러분들 콩 심은 데 반드시 콩 나겠고요.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되게 되겠죠. 이거는 분명한 진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이겠죠. 나는 축복과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늘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게 심한 부분 되겠죠. 왜 하나님 믿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응답받고 싶어서겠죠. 그런데 축복의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씨앗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축복의 소원 갖고 있으면서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다면 뭐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축복의 소원이 있다면 뭐를 뿌려야 됩니까? 축복의 씨앗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싫다면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면서 축복을 응답받고 싶다. 그건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요. 뿌린 대로 거두지는 부분들은 거절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입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뿌리기를 원하실까? 또요, 내가 정말로 뿌려야만 되는 진짜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는 부자가 여러분들 그죠? 포도주 좋은 거 이제 사 먹으니까 싫으니까요. 자기가 포도 농사 지어 가지고 내가 좋은 포도주 담아서 진짜 맛있는 포도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까지도 이제 구한 거죠.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농부에게 여러분들 좋은 포도주 씨앗 줘가지고요, 포도 줘가지고 이거 심어가지고 포도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렇게 주인이 시켰는데 이 사람이 가가 여러분들 자기가 원한다고요. 나는 벼농사해야 되겠다. 좋은 쌀 먹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쌀 농사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전도 제자가 되게 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하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까? 당연히 전도하러 오겠지요. 전도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가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들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구정명절입니다. 혹시나 고향 방문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그런 명절이 꼭 되어야 되겠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문제와 복음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씨앗을 뿌리며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조금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뿌릴 씨앗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복음이 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들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살 빼앗아가고 뭐를 계속해서 심어 놓냐? 불신앙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짓거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믿음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불신앙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말은 맞다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인 말이고요. 이성적인 말이고요. 지극히 객관적인 말이 맞고요. 근데 그 말 계속 듣고 은혜 받다 보면요. 어느 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불신앙만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 계속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요. 뭐 어떤 씨앗을 뿌리냐? 불신의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씨앗을요. 그게 무섭습니다. 안 뿌리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계속해서 은혜 받으니까. 불신의 씨앗을 뿌렸는데 뿌린 불신의 씨앗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불만이지요. 이 욕심의 불만의 싹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자라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욕심이 자라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아예 신분 자체가요. 그러니 불신의 씨앗을 뿌리니까 결국은 뭐가 열매 맺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열매 맺게 되는 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자녀지요. 그러니 어떤 저주와 재앙의 열매를 맺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게 돼지 머리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무 힘도 없는 거. 살아있는 돼지도 아닌데 죽은 돼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목 날려가지고요. 그 목을 갖다가 푹 삶아가지고 제 색깔도 아니죠. 하얗게 누렇게 떠있는 돼지요. 거기에다가 돈을 꼽아놓고요. 입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엉덩이 쳐들고 절하면서 내가 새로 산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왜 우상 숭배하냐?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인데 왜 그런다고요? 결국은 뿌린 대로입니다. 불신의 씨앗을 뿌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대에 있으니까요. 결국 마귀 숨겨야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또 다른 열매 맺습니다. 정신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지요. 마음에 안 씻고 행복이 없는 게 살면 살수록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겨우 한 문제 해결됐습니다. 야 이제 조금 행복해지겠구나. 뭡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 또 터지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문제 해결하고요. 문제 또 터지고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죽도록 살았다니까요. 돌아보면 어디입니까? 제자리라. 결국은 지옥이지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어느 날 여러분들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요. 저주와 재앙이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 원치 않은 저주와 재앙들 계속해서 터지는 게 결국은 지옥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뭐 지옥 간다고 끝나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문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기를 못 뿌린 겁니까?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 창세기 3장 문제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은 불신의 씨앗 하나 뿌린 거에서요. 이게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들 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 살아서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 지옥의 저주와 재앙을요.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선지자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의 비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되죠. 이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지요. 성육신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속 제물로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응답들을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해답을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응답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에 향한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답과 응답이 내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만 뿌리면 여기에서 뭐가 맺혀집니까? 축복과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어서 믿음의 씨앗 딱 뿌리는 그때부터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토록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짐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완전히 결박받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천국의 축복과 응답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하다 누리다가 내세를 준비하다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씨앗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만 뿌리면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복음 없으면 안 되니까. 아이 하나님 목사님, 우리 주위에 복음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저주라.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죠? 야 부럽다. 그게 바보지. 시간 조금만 지나보라니까 여러분들. 시간 조금만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 있고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 가 있는데 천국 가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오랜 시간 전일 수 있겠죠, 그죠? 과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아,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 맨날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그거 생각나면 여러분들 본인을 바라보면서 뭐 느끼겠습니까? 내가 바보 축구지. 뭐 때문에 그때 그걸 부러워했는지. 저 불쌍한 영혼인데. 여러분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 복음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제일 큰 저주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아니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라. 그럼 전도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축복과 응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축복만으로요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 뿌려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엉뚱한 씨앗만 안 뿌리면 돼요. 불신의 씨앗만 안 뿌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자자손손요 마음껏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축복들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제자로서 뭐 해야 됩니까?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씨앗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행위 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전도제자라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게 이거 안 뿌리고 여러분들 그죠? 엉뚱한 거 계속 뿌린다. 그 하나님 열받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씨앗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복음의 씨앗이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제자가 뿌려야 되는 네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 아니라 뭐 뿌려야 됩니까? 믿음의 씨앗 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불신의 씨앗을 뿌린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요 믿음의 씨앗 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영적인 법칙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되는 게. 불신앙하니까 그 불신앙의 그런 결과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요, 진짜 믿음대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도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갖고요, 이게 내 마음에 믿어져서 이 비밀 가지고 뭐든지 하더라도 그대로 응답이 온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상한 것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뿐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령으로는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들 올 수밖에 없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 고백하면요, 반드시 응답의 문들은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원체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의 문화들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말은 랩런트인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게 심히 여러분들 물음표가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라도 우리 자녀들요, 뭐 모습은 많이 알죠, 여러분들. 저게 무슨 랩런트냐 싶어도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늘 우리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맨날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죠? 우리 보고요, 혀쩌쩌 하면서 저게 어떻게 될까? 늘 물음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죠? 뭐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우리 믿어준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뭐대로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자녀가 이상해도, 진짜 이상해도요, 뭐 하면 됩니까? 진짜 믿어주며 뭐 가지고 언약 갖고 믿어줘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믿어준다,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언약 갖고 정말로 믿음 고백하고 믿어주면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게 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많이 쏙쏙이지만은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 쏙쏙인 거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들이 진짜 모자란데 저를 늘 믿어주시고 늘 기대해 주신 게 뭐대로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쏙는다 하더라도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고 쏙는 게 낫지, 그죠? 불신앙 가지고 계속 염려 걱정하다가 그대로 되어진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인 나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가 그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감지릅니다. 왜 내두고 불신앙의 씨앗 뿌리냐? 감지르면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 믿어줘 놓고 뒤통수 맞으면 야, 나 믿어줬는데 니 왜 그러냐? 그때 가서 부모로서 할 말이 있지. 꼭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 제자로 불신의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 뿌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뭐 뿌려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 뿌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은요, 살아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1.1핵도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요, 이 말씀에 씨앗 뿌리면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면서 성취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말씀 성취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될 줄 알고요,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처럼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늘 언제나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늘 뿌리는데 여러분들 내 경험대로 안 됩니다. 어제는 됐을지 몰라도 오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니까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고 시간 바뀌었는데 어제처럼요, 그거는 본인의 멍청하게 그래 욕심이 되지요.
내 생각대로요.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요. 내 IQ 몇 자리입니까? 겨우 세 자리. 이 IQ 세 자리 되는 머리 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는. 누구 생각대로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늘 언제나 내 생각 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내 생각에 씨앗을 뿌린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의 씨앗 계속해서 뿌려야만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의 씨앗 진짜 뿌려야 돼요. 머리 쓴다고요? 아까 예전 방금 딱 세 자리라 IQ. 그것 갖고 여러분들 그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여러분들 계산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죠. 절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본주의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칠 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요즘 산불 자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산불 또 나가지고 마을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소방관들이요 소방차 끌고 와가지고요 심지어 헬기 동원해가지고요 불 끈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생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죠 간단하게 움직여가지고 비 한번 내리면요 그걸로 게임 간단히 끝나버려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산불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뭐 하면 됩니까? 비만 잠깐요 그죠? 딱 10초만 내리면 그냥 뭐 여러분들 그죠 헬기 동원해가지고 물 떠다 갖다 붓고요 그것 때문에 사고 일어나가지고 뭐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간단하게 끝날 거 사람들의 힘 가지고 몸부림치니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의 씨앗 뿌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요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어요. 최선의 비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찬양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 결론 내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앞절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 기도할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만 누리면요, 모든 게 해결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뿌려야 될 씨앗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뿌려놓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그러니 시간표 되면은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이 아닌 사명의 씨앗 반드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다라는 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명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명 기억하고요. 우리가 진짜 먼저 할 거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는 게.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 기억해야 되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거 호감부터 꺾고 사단부터 꺾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구정명절입니다. 혹시나 고향 가는 분들요. 뭐 고향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안 가는 만큼 또 다 부모님들 문 안 인사하고 그죠? 주위에 있는 친척분들 뭐 전화라도 통화해야 되겠죠. 뭐 하면 됩니까? 흑암 꺾는 부분이에요. 늘 언제나 이거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에 대해 씨야 우리의 욕심 가지고요. 뭔가를 간과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자의 사명 기억하고요.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장소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우리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여져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전도 제자지요.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올바른 씨앗, 한마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거 늘 뿌려야 돼요. 일단은 뿌려야 뭔가가 열매가 거둬질 거 아닙니까? 뿌리지도 않고서 뭔가를 거둬들이려고 한다. 그거는 욕심이죠. 그거는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의 씨앗인 우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그게 종교인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종교인들은 여러분들 최고의 불신의 씨앗입니다. 우상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그릇마다 귀신의 역사는 통로죠. 그러니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이 오고요. 종교인들과 다르게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무리들은 뭐 어떤 씨앗을 뿌립니까? 욕심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걸음걸음마다 욕심의 씨앗을 뿌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축복광답의 통로로 이 축복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항상 복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이고요, 사명의 씨앗.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부터 나가가지고 띠띠 들고요, 예수 믿으라고 감지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감지른다고 되면 감질러야 되지.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 전철 타고 보니까 여러 띠띠 들고 막 감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얼굴 보고 앉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사람 얼굴에 조롱과 멸시 이게 있지요.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저 사람 괜히 저런다 좀 조용히 있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올바른 씨앗만 뿌려놓으면요, 결국은 때 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제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올바른 씨앗 이걸 뿌려서 축복강답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요셉 여러분들 원치 않게 형들의 배신으로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번 노예로 팔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처럼 여러분들 그죠? 뭐 어떻게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집에 키우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똑같은 종류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감옥입니다.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왕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게, 왕조차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자리뿐이다. 명예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거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요셉 대단하다, 훌륭하다, 뭐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요 한 번도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린 적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인데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축복과 응답의 씨앗 언제까지요? 계속해서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니까요. 한 번도요 형들을 원망하고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좌절하고요 한 번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랬냐 여러분들 탄식하고요 한 번도 그런 씨앗 뿌린 적 없어요. 결국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꿈을 계속해서 씨앗 뿌리고요 믿음의 씨앗 뿌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의 씨앗들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뿌렸냐? 13년 동안. 17세의 꿈을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배신당합니다.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요 계속해서 씨앗 뿌리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13년 동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나중에 열매 맺기까지요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깨끗하게 한 방에요 애굽의 총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 데서 가봤거든요. 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준비해온 기름을요 자기 머리에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 된다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근데 왕이 되기는 그는요 오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해서 뭐 갖고 있는 거 돌멩이 하나 가지고요 나무작대기 들고 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뭐 몇 살에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 부었는지 모르지만은 소년 때니까 그죠? 한 15살 잡으면요. 나중에 다윗이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뭐였다고요? 한 번도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린 적 없습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요. 믿음의 씨앗만 뿌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뿌린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뿌린 대로 다윗은 왕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사울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셋과 함께. 그래 여러분들 그죠? 뭐 왕위를 넘겨줄 사람도 없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와가지고 다윗 보고 왕 돼달라 이야기하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은 이제 억지로 왕으로 세우죠. 저것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두 사람이요 사울 왕의 아들 왕으로 세운 그거 못 배워가지고요 들고 옵니다. 그리고 투항해버려요.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배신자 용납할 수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 되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뭐대로 된다고요? 뿌린 대로. 저와 여러분도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된다니까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축복의 씨앗 뿌려야 되고요. 저주와 재앙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맺고 싶지는 않겠죠.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그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의 중요한 사명 부여받습니다.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요 뭐만 뿌립니까? 이 사명의 씨앗만 계속해서 뿌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귀한 열매를 바울이 거둬들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의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올바른 씨앗들 분명히 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결국은 시간 지나면요 뿌린 대로 그것이 열매로 거둬들이게 되게 되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축복 강답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그 비밀들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겠어요? 포로 귀환의 내용은 여러분 에스라서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메데 바사라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죠? 이제 초대 왕이 누구냐?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요.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왕 된 거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를 발표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게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게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이제 포로에서 기한에 옵니다. 기한에 올 때 뭐라고 조서 내립니까? 우리 옛날에 성전 건축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 텐데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근 폐물 다 내 나라 다 줘야 된다라는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그죠? 그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 와 있을 거고 그 본토 사람도 있을 텐데 가가지고 야 금내 나라 뭐 해야 됩니까? 줘야 된다니까요. 맡겨놓지 않았는데 이게 조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은금망한 거 가져온 거 다 돌려보내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다 대줄 테니까 너가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사 할렐루야 보따리 싸들고 와야 되죠. 그런데도 얼마 안 와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제 1차 포로 귀환하는 거죠.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정신 아니겠죠, 그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은 것이요.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말이 안 되는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게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 뿌려가지고요. 복음의 열매 거두드리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뻐지게 돼 있고요. 감사하게 돼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처럼요. 이런 찬양과 고백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응답들을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처럼 될 정도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응답이 아니고요. 누구의 은신입니까? 70년 전에 이 부분을 두고요. 믿음의 씨앗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 그리고 멸망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거 이걸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게 예레미야고요. 한 사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뿌린 씨앗 때문에 그 열매로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거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의 눈물의 그런 씨앗에 뿌린 씨앗의 열매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의 순간입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메시지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요 눈물로 하나님께 늘 통곡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울면서 뭐 한 겁니까? 올바른 씨앗 뿌렸다니까요.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요. 70년이 지나가지고 이 열매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응답을 누려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전에 말씀 나눴던데 1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 후진국입니다. 우리 김용혜 집사는 이제 몇 달 동안 말라에 계시다 돌아오셨는데요. 말라에는 완전 후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죠? 제일 선진국이 지금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스라엘로 간다. 이건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후진국 가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보내는 그런 이익이라든가 편리함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요. 끝까지 이제 아직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는 많은 포로들이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 때문이겠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불임절 사건 그죠? 에스더 사건 아시죠? 이 일이 터지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벨론에 남아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래 생각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2차 포로 기한이고요. 2차 포로 기한 이후에 또 여러분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3차 포로 기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믿음의 씨앗, 언약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도했던 대로요. 2차로 3차로 해서 포로 귀환 일어나는 일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인들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오지만은요, 이 상황도 녹록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질질 짤고요. 대성통곡한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게 되겠죠. 눈물 흘리게 되겠죠. 그런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울면서도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절망의 상황이라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좌절의 상황이라도요 역전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놀라운 씨앗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울 수밖에 없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의 씨앗 뿌리면 된다니까요. 울면서 복음의 씨앗 뿌린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이 되는 게, 대표적인 사람이 70년 전에 예레미야입니다. 늘 언제나 울었으면 울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에 달려가면서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요. 계속 엉뚱한 짓 하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늘 언제나 울면서도요. 어떤 씨앗 뿌렸습니까? 말씀의 씨앗 뿌린 거예요. 언약의 씨앗 뿌린 거예요. 그 결과로 70년 지나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왕되고 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전도제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명절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을 바라보면서요. 뭐 우리 집 구석 왜 이러냐 그죠? 뭐 맨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계속 원망의 씨앗 뿌리니까요. 더 큰 저주와 재앙들이요. 우리는 어떤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 뿌려야 되고요.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의 씨앗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제자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일단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의 씨앗 뿌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른 거예요. 그러니 전도제자의 사명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과 응답의 씨앗입니다. 이걸 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뿌려야 뭐합니까?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뿌려야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누가 먹으면 일단 내가 먹고요. 우리 자녀 줄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지요. 이 비밀 꼭 기억하고요. 이번 명절에 이 사명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6장